오늘 저는 골로새서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욕심 많은 사람이 빵집을 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빵집 주인이 잘 익은 빵을 가마에서 막 꺼내는데 이웃집 사람이 빵은 사지 않고 그 빵의 고소한 냄새를 맡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빵집 주인은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여튼 돈과 연결시키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만든 빵을 냄새만 맡고 가? 그래서 순간 번쩍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빵집 주인은 이웃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웃에 살면서 매일 상당한 양의 빵 냄새를 맡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빵 냄새 값 100만 원을 지불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옆집에 있는 사람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빵집 주인은 정식으로 법원에 빵 냄새 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에 재판장은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참 묘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하면 이웃집 사람은 빵 냄새값 100만 원을 지금 당장 빵집 주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 난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 판사의 명령이니 할 수 없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서 100만 원을 그 사람 빵집 주인에게 줬습니다. 빵집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번 해본 건데 100만 원이 생겼으니 그 욕심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100만 원을 가슴에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얼굴에 한바구음을 띠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던 재판장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빵집 주인은 100만 원을 이웃 사람에게 돌려주시오. 이웃 사람은 빵 냄새만 맡았을 뿐 빵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니 빵집 주인도 돈을 만지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이제 돈 돌려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판결입니까? 예. 이 솔로몬의 명판결과 같은 현명한 판결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에게 큰 웃음과 교훈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빵집 주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가치를 물질의 개념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공교롭게도 나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단서를 붙였죠. 어떻게 믿기가 힘들다고요? 제대로 믿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차피 산술적으로 손해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각양의 헌물을 드립니다. 특별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월정 헌금을 드리죠. 또 도르가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성 선교부에서 나와서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아서 또 이렇게 헌금하라고 또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산술적으로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희생, 배려와 안아줌,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뭐죠? 물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질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한한 희생의 그 값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줌으로써 얻는 방법, 희생함으로써 사는 방법, 죽음으로써 생명을 다시 얻는 방법, 세상의 산술적 방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십자가의 오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은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복음가는
아주 오래되고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는 고대 페니키아에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큰 주물로 만든 소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떼어서 사람을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죽이는 또 다른 사형 방법이, 또 대표되는 사형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동양에서 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동양의 페르시아인들로부터 배워온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후에 로마인들이 칼타고의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이 방법을 배웠고 사용 방법으로 이것을 아주 자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모든 사형수에게 이 잔인한 처형 방법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노예, 도적, 암살자 및 반란을 일으킨 속주민에게만 십자가형을 실시했습니다. 그 말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 시민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울은 참수형에 처해졌던 반면에 동일한 죄목으로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국적이 다릅니다. 바울은 항상 얘기했듯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대의 감독들이나 유대의 총독들이 바울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갔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는 바울의 단두대라고 하는 큰 원형 기둥이에 머리를 대놓고 도끼로 내어지어서 이 두개골이 파쇄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돌기둥이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있죠.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공포감과 수치심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면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사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일 자비로운 사형 방법은 죽음을 아주 짧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길로틴이라든지 참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렸던 강도들이 죽지 않아서 허리가 꺾여서 죽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도 십자가형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형벌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시할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십자가형과 유대인들의 나무에 매다는 이 처형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 다름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할 때 산 사람을 매달았지만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사형수에게 공개적인 창피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형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더라도 십자가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수치스럽고 두려운 죽음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매도 온다는 것과 모르면서도 온다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정말 인간의 삶 속에서 걸어가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렵고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님이 서신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장소가 되었고 부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러면 사형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쁜 목걸이,
그렇죠? 집에 예쁜 장식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보조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 우리 교회도 있는 어떤 이런 상징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처형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기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가치와 그의 존재와 그의 모습과 그의 반향과 그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자리마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후에는 죽음이 아닌 영생의 문이 되는 그 감격, 가장 저주받은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의 자리와 그 현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의미와 존재와 느낌과 모든 것을 바꾸신 생명의 자리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가르침에서 두드러지게 세워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가리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식적인 장미로 덮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소용이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아부정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하자. 십자가의 진정한 본질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우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이기도 하고 신약학자이면서 인도 선교사로 많은 족적을 남기신 이 분이 아주 오래전에 인도 캘커타의 나환자 수용소와 결합된 하나의 예배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환자들이 많이 거기에 오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외국에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 결심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도회 하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감동적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결심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전혀 의외의 사람인 한 82세의 한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은 자기의 결심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불신자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그 노인이 뭘 안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불신자가 앞으로 나가려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우리 종교의 그 많은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로도 만족이 안 돼서 저 예수를 믿으러 갑니까? 그러자 그 노파가 우리에게 정말 가슴에 남을 만한 진심 어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아무도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없었어. 지금의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노파가 한 말은 오늘의 설교가 여기에서 맞춰져도 될 만큼의 기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진 신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은 하늘의 높은 곳에 앉아서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 원하고 인간의 섬김이나 지성이 부족했을 때 분노하는 신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신으로서 군림을 했을까? 그들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서의 신이었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던지고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 성경 주석에서 이런 글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제후나 지배자만이 신하들이 일으킨 반역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빚을 준 채권자만이 빚을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셀 수 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의 빚을 탕감시켜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다.
스탠 바이 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십자가상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었던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곧 용서의 사역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치료의 기록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는 바로 그 자리에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던 죄인들이 그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아래의 기별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를 간직해야 한다.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달리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은 절대로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기고 고통스럽고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처절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차분하게 예수님께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살이 찢어지는 고통, 폐로는 제대로 된 호흡을 낼 수 없고 가슴을 끌어당길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몸을 편하게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살과 뼈가 찢어지고 갈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래도 바라봐야 되겠다는 마음속 작은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를 감싸고 있는 고통만큼이나 절절한 목소리로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은 약속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신 대답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내용은 오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률이 그 흉악한 죄인에 대하여 용서를 선언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죄인은 사라지고 구원 얻은 자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는 사라지고 죄인은 사라지고 구원 얻은 자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은 예수님 자신이 곧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장면은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그 여인이 죽음의 바로 끝 지점까지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7장의 기록에서 인생을 부끄럽게 살아온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이미 그의 인생의 모든 부끄러운 기록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은 그녀를 위하여 가슴 벅찬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감격이 있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이 흘렸던 그 눈물만큼 절절한 용서의 기록. 우리는 그 여인보다 의롭게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그 여인이 흘려야 했던 그 눈물의 깊이만큼은 가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향료값을 깨뜨리며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조아려야 했던 그 여인의 삶만큼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만큼 가슴 절절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경험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아름다운 용서를 또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그 용서의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떤 기도도 응답될 수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고행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광야의 백성들이 나와서 경황 없는 중에도 높이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현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주님께서 용서를 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감격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감동이 여러분과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박국하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박국이라는 말은 끌어안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의 기별 전체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 가운데 영화화되기도 한 제목인데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의 영화로 제작되었던 반전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이 적군과 총칼을 겨누고 있는 피말리는 전쟁터에서 그는 이 전쟁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전쟁터에 와서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 사람을 칼과 창으로 죽이고 있어야 하는지, 그는 왜 분노한 모습으로 나를 죽이려고 저 참호에서 나에게 총과 포탄을 던지고 있는지, 그런 한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주인공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참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서 적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친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까지 그대들을 적으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그대들을 나와 똑같은 동료로 바라보고 있노라. 그대들은 더 이상 나의 소총이나 수류탄 투척의 대상이 아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와 똑같은 불행한 인간들일 뿐이다. 그대들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가슴을 태우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친구들이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다만 모두 죄인일 뿐이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일 뿐이다. 작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키가 큰 사람이 제 옆에 오면 위축도 되고 하죠. 근데 그래 봐야 다 2m 안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요. 간혹 2m 넘는 사람이 있어서 제 표현에 조금 오류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때는 또 제가 얘기합니다. 뭐 다 똑같이 2m 20 안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래 얘기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신앙의 점수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번 점수를 내봐서 커트라인으로 따져본다면 구원받을 점수가 80점이라고 하면
79점과 80점의 차이는 뭘까요? 조금 더 심각하게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79.8점과 구원받은 80점의 차이는 뭘까요? 그럼 그 기준은 뭐로 정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의인은 없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았을 때 의인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는다고요. 우리에게 그 의를 옷 입혀 주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기별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괜찮다. 내 의가 너희를 의롭다고 해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탕자의 그림을 배경으로 넣은 줄 아십니까? 탕자의 원위치가 어디죠?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고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다가 완전히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돌아옵니다. 누가 보아도 폐륜이죠. 누가 보아도 아들이기를 포기한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의 형이 보았을 때도 그는 아들이 아닌 나쁜 존재입니다.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아들은 돌아올 때 자기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 한 끼만이라도 따뜻하게 먹었으면 좋겠고 그냥 돼지 똥 냄새 나는 그런 집에서만 앉아도 되니 그냥 풀섭해라도 잠만 자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냄새나고 역한 어떤 그의 모습에 다 싫어할 때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의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뭐합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선언합니다. 내 아들이다! 회복이죠. 그의 과거의 허물과 존재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그냥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들. 그게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조력자로부터 떨어뜨리고 우리 영혼의 타락상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과거의 죄악을 보시지만 당신의 용서를 말씀하신다. 죄책감은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 놓아야 한다. 사단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존재, 그게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공의, 의로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공의, 우주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당신의 의로움과 공의가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갈 때의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우주의 공의와 당신의 우주적 섭리가 살아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계명이 사라지는 장소가 아니라 우주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누가 감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말씀이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최종 형벌인 죽음을 스스로 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죽으리라는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가슴으로 막으시고 창조주된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인간에겐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율법과 말씀의 종착지나 무덤이 아니라 완성을 알리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새로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표현은 십자가는 사랑의 피뢰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피뢰침입니다. 왜 사랑의 피뢰침입니까? 죄에 대한 율법의 심판을, 하늘에서 내리는 율법의 심판을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피뢰침으로 당신 스스로 맞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살리신 장소가 그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굳게 붙들었다. 그는 십자가를 하늘과 땅 사이, 곧 신성과 인성 사이에다 심으셨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다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십자가는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이 표현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편협한 신앙,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원칙이 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독하게 하늘의 원칙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부합되는 그런 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형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베푸는 일,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피 묻은 부정한 사람을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돌아가는 일이 아닌 안식일일지라도 사랑하며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그를 돕는 일, 수십 년 된 중풍병자와 안전뱅이를 위하여 안식일의 자유와 죄사함을 선언하신 그분은 안식일을 범한 분이라고 선언받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공의를 실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요. 그것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목은 바로 이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굽은 길을 바르게 펴신 것이 그분의 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 용서와 사랑이 있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고 영생의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의 교부 가운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유명한 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한 부조의 표현처럼 영광과 은혜와 상급은 원하지만 주께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십자가의 삶은 부담스러워하는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온전치 않은 믿음, 믿노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닌 나 자신에 만족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생애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이반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어 파는 상인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차에 홈이며 괭이며 농사기구를 잔뜩 싣고 다른 마을로 장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며칠씩 걸리는 장사길이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병든 노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간밤 꿈에 네 머리가 하얗게 되었던데 오늘은 그만두렴. 그러자 이반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온종일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농기구를 팔고서 시골의 작은 여관에 지친 몸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이반은 새벽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시골의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그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고 있는데 멀리서 기마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의 마차를 세운 이 군인들이 이반을 무작정 결박하고는 마차를 수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차의 짐 사이에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피 묻은 칼이 나온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이반은 변명할 기회도 빼앗긴 채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같은 여관에서 부자 상인이 돈을 모두 도둑맞고 칼에 살해된 채 발견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병든 노모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몇 년요? 그로부터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26년간 감방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이반은 감방에서 니콜라스라는 50대의 남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반이 한 20년쯤 복역한 어느 날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들어오게 되었던 죄인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반은 이 니콜라스가 담 밑으로 구멍을 파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니콜라스는 이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니콜라스가 아주 낭패한 얼굴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별 생각도 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서 간수에게로 달려가서 이반이 탈출하려고 구멍을 파고 있다라고 모함을 덮어 씌웁니다. 간수들이 뛰어왔을 때 이반은 니콜라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인 구멍을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반의 행동은 영락없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파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이반은 모진 매를 맞고 가장 악조건의 독방에 던져졌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이반은 회복되지를 못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끝이 이르렀을 때 이반은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니콜라스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6년 전 여관의 강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병든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소서.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듣고 있던 같은 감방 안에 있었던 니콜라스는 평생 처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콜라스 옆에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부자 상인을 죽이고 피 묻은 칼을 숨기기 위해 무심결에 던져놓은 마차의 주인이 바로 이반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바로 니콜라스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 때문에 모진 고문과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통곡합니다. 이반이
나 때문에 26년을, 이반이 나 때문에 저런 상황을, 이반이 나 때문에 죽음을. 죽어가는 이반의 가슴에는 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26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그날 눈물에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반이 가슴에 남겨준 십자가 때문에 그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이 넘은 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을 위해 찢기고 모함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피 흘리고 침뱉음을 당하신 분의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이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도 하나님도 너무 슬퍼서 구름으로 아들의 모습을 가리우셨던 그날의 아픈 상처가 2000년의 세월과 고통을 간직한 채 오늘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갈바리의 피냄새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하늘이 이 땅에 왔을 때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만큼은 가지고 영원히 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와 땀으로 적셔진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조차 뜰 수 없는 눈부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전 온 세상을 뒤덮었던 질병의 범람이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각 장소에서 믿음을 준수하고 지키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게 하시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가는 삶을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원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여 오라, 사단이여 오라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정병들로서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원의 시간 속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그 부름에 잊지 않고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